안녕하십니까? 자,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겠죠? 네, 어린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을에 태풍이 여러 차례 불어서 일본 아오모리현에 사과가 90% 정도가 다 애써 재배한 사과가 90%나 다 땅에 떨어졌으니 사과를 재배한 농민들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 죽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망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나?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에 달린 10%의 사과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수험생들에게 10배나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보니까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그 이름 때문에 수험생들이 폭발적인 아주 인기를 얻어서 오히려 평상시에 농사 짓던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풍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90%.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상 만사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자, 귀례교회 어린이들이 얼마나 단합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내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 어떤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네.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온 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열처녀의 비유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실물 교훈을 읽다가 이 열처녀에 대한 것을 깊이 조금 보다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더 깊이 명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땅거미가 지고 이 동네를 내려다보니까 한 집에 불이 켜지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는 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혼인 잔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피로연을 하기 전에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 동양에서는 다 이렇게 밤에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내려다보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4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열처녀의 비유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였다. 또 한 곳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교회도 그러하다.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 역사의 가장 깜깜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한 그 챕터에 4번이나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2 종류의 처녀가 나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2 종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녀는 왜 처녀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에 처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합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2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서 금관을 통해서 등대의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에 빛을 비추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2절에 보면 어떻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여러분, 미련한데 약이 있습니까? 예? 미련하면 몸이 고달프다 그래요. 예? 근데 5은 악하고 5은 선하니라 이러면 좀 괜찮은데, 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미련함의 기준이 뭘까요? 예?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소개할 때, 사람을 소개할 때 좋은 사람 먼저 소개합니까? 나쁜 사람 먼저 소개합니까? 우리가 보통 다 좋은 사람 먼저 소개하잖아요. 아들도 잘난 아들 먼저 소개하잖아요. 그죠? 우리 큰 아들은 뭐 의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난 아들 먼저 소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세요. 누구부터요? 미련한 사람부터 소개해요. 먼저 소개하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흑백 논리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지기를 희망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독자마다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을 거기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든지 슬기 있는 처녀든지 이건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을 깨우치고 사람의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오류와 진리를 분간할 수 없으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질 것이다.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 불 못 켜잖아요. 예? 물 없는 오아시스 생각해 보셨어요? 그 그늘이 졌는데 물이 없어요. 예? 실탄 없는 총 어떻게 되겠어요? 있으나 마나지. 기름 없는 자동차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계급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왔으며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에게 매혹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혹됐다고요? 사람들에게 매혹됐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아.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지 않았다. 이 계급은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주저앉지 않고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의 원칙에 서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할 때 이렇게 위태로운 때에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여러분, 귀한 자식일수록 매한대 덧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하면 무슨 장이죠?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총 54절, 예? 총 몇 절인가 하면 68절이에요. 68절 중에 14절만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있고 나머지 54절은 불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약 4배입니다. 4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순종하는 사람들의 축복은 작게 적어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저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제자를 택했을 때도 유수도라는 요셉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까? 유수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미련한 처녀를 먼저 다룬 점도 이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려고 더 많이 호소를 보내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활용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과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을 슬기로운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으로 비춰져야 될 그런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의 기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희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더디 오므로,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눈꺼풀. 잠에는 장사가 없다. 장사가 없어. 문제 발단은 더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별이 이것입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쪽이 있다면 우리 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 때문에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6절에 밤중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늦기는 했어도 신랑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늦기는 해도 오실 것입니까?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오실 것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사단은 모든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을 하고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신앙인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속임수로 교회를 부패케 만들고 그 배도는 점차적으로 격화되어서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 같은 어둠 속으로 깜깜하게 막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높아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이해되고 그 그릇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본의 아니게도 이 사단의 강한 역할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어요. 드디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여기 우리 여기 어떻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혼수 상태에 일어났을 때 니네 할 것 없이 다 자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버떡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신랑이 정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물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임관영 집사님이 아무리 진실하고 그래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품성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걸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믿을 수 있겠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도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비록 이 자리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이 품성을 대신 받을 수도 없고 대신 누구에게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부족할까 하노라.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 네 쓰기도 부족하고 내 쓰기도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살아. 여러분, 품성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위기의 때 나타납니다. 누가 상록수인지 누가 활렵수인지 여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퍼러니까요. 그런데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 때 그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한 사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할 때, 어떤 사태가 생길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의 마음에 은혜로 얼마나 보존되었는지 그때 드러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시련이 임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열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가 다 초청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중에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섯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것처럼 마지막 혼인잔치의 문도 주께서 닫을 것입니다. 분리와 차단이 될 것이며 구별과 선택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은 사실 기회가 있었는데도 등한히 한 거죠. 기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어요. 다른 사람이 기름 채우러 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개따가 해. 뭐 졸리운데 자지 뭘 그러고 있어. 그러나 다섯은 그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뭔가 하면 이 정도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신랑이 곧 올 것이다. 뭐 이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단 말입니다. 비상시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운명의 선고야말로 가장 슬픈 선고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참 들어보세요.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빛이 소경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귀머거리 귀에 들리게 되지만은 그곳에는 사랑과 기쁨이 있지만은 세속으로 마비된 마음에는 아무 즐거움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살기에 부족함으로 그대는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에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뭐 하나님이 갈라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갖다 놓으면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될 텐데 그게 시원하겠어요? 안 되는데. 그래서 부득불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열천의 비유 중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마지막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왜 여러분 연속적으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2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24장 31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런지.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그만 때와 시기를 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되 다음 비유는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스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내가 성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성령에 대해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면 성령에 대해서 왜 얘기한 것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복종할 때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누가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면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다. 주어진 기회를 잡고 깨우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때에 적절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57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참이 부르고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열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